붉은 혈기와 검은 천마기가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그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낙양 성벽이 흔들렸고 두 검이 성 위의 무리민들이 뒤로 밀려났다. 천마신교의 대군도 마찬가지였다. 두 절대 강자의 충돌은 일반 무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들은 그저 멀리 물러나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무진의 혈검이 연속으로 움직였다. 혈천마공의 모든 초식이 쏟아졌다. 혈수포, 천혈쇠, 혈룡찬천, 붉은 검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쳤고 혈천명이 천마검법으로 맞받아쳤다. 천마십이식이 펼쳐지며 검은 검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다. 두 검기가 부딪힐 때마다 땅이 파이고 바위가 부서졌다. 성지에 거대한 구덩이가 생겨났고 그 주변으로 금이 퍼져나갔다. 무진은 이를 악물었다. 철랑산에서의 대결 때보다 혈천명이 강해져 있었다.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무진과의 싸움을 통해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다. 천마기의 운영이 더욱 세련되어졌고 검법의 빈틈도 줄어들었다. 무진도 한 달간 회복하며 힘을 끌어올렸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했다. 이대로 가면 밀릴 수도 있었다. 혈천명이 공격의 강도를 높였다. 천마검법 제11식 천마람무. 그의 몸이 회전하며 검이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마치 검의 소용돌이 같았다. 무진이 혈영심부로 피했지만 검기 하나가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3년간의 휴식이 몸을 둔하게 만든 것일까? 아니면 혈천명이 그만큼 강해진 것일까? 어쨌든 밀리고 있었다. 성벽 위에 무리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혈월광존이 밀리고 있었다. 무림의 유일한 희망이 흔들리고 있었다. 장무백이 이를 악물었다. 무진이 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낙양이 함락되고 중원이 천마신교의 손에 떨어질 것이었다. 장무부백이 뒤를 돌아보았다. 농림의 호걸들이 불안한 얼굴로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진이 뒤로 물러섰다. 거리를 벌리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혈천명이 쫓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롭게 웃으며 무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이 열렸다. 실망이라고. 3년 전에 비해 약해진 것 같다고. 평화로운 생활이 무진을 무디게 만든 것이네고.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혈천명의 말이 맞았다. 3년간 무공을 쓰지 않으면서 감각이 둔해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뒤에는 7,000명의 무리민이 있었고 그들 너머에는 낙양의 백성들이 있었다. 소연이 있던 마을의 사람들 같은 무고한 이들이 있었다. 무진이 지면 그들 모두가 위험해진다. 무진은 단전 깊숙한 곳에서 힘을 끌어올렸다. 천년 열매의 힘, 3년간 억눌러왔던 혈마의 본능, 그것을 다시 깨워야 했다. 무진의 눈동자가 더욱 붉게 빛났다. 온몸의 문양이 불타오르듯 선명해졌다. 혈기가 폭발적으로 분출되었고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다. 혈천명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이것이 진짜 혈월 광종이었다. 철랑산에서 느꼈던 압박감이 다시 밀려왔다. 아니, 그때보다 더 강했다. 무진이 자신의 한계를 풀어버린 것이다. 혈월, 강림. 무진의 머리 위로 거대한 붉은 달이 나타났다. 그 달에서 쏟아져 내리는 혈광이 대지를 붉게 물들였다. 낙양 전체가 붉은 빛으로 뒤덮였다. 우리민들이 경악했다. 저것이 혈월 광존의 진정한 힘이었다. 3년 전 천산에서 무림 전체를 굴복시킨 힘이었다. 혈천명도 이에 맞서 천마 강림을 펼쳤다. 검은 태양이 나타나 하늘의 절반을 차지했다. 붉은 달과 검은 태양이 하늘에서 대치했다. 두 거대한 힘이 서로를 짓누르려 했고 그 사이에서 공간 자체가 일그러지는 것 같았다.
천마신 교도들이 뒤로 물러났다. 무르민들도 성벽 안쪽으로 피신했다. 저 싸움에 휘말리면 즉사할 것이 분명했다. 오직 두 혈마만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무진이 혈검을 들어 올렸다. 혈월의 모든 힘을 검에 집중시켰다. 검이 태양처럼 빛났고 그 열기가 주변의 공기를 태웠다. 혈천마공 최종호의 멸천 혈겁. 무진이 새롭게 창안한 기술이었다. 3년간의 수련 끝을 완성한 궁극기였다. 이것을 쓰면 모든 힘을 소진하게 되겠지만 승부를 낼 수 있었다. 혈천명도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천마기가 그의 검에 모였고 검이 어둠 자체처럼 까맣게 변했다. 천마신공 최종호의 천마멸세. 천마신교의 최강 기술이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검을 휘둘렀다. 붉은 빛과 검은 빛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우리도 바람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폭발했다.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이 일어났다. 낙양 성벽의 일부가 무너졌고 땅이 갈라지며 거대한 협곡이 생겼다. 폭발의 여파로 구름이 갈라졌고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푸른 하늘이 드러났다. 폭음이 수십 리 밖까지 울려 퍼졌고 낙양 시내의 건물들이 흔들렸다. 무리민들이 땅에 엎드렸고 천마신 교도들도 마찬가지였다. 연기가 거치자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혈천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검이 부러져 땅에 떨어져 있었다. 혈천명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자신이 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무진의 일격이 그의 방어를 뚫고 가슴을 관통한 것이었다. 무진도 무사하지 않았다. 왼팔이 꺾여 있었고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한쪽 눈은 피로 물들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진은 서 있었다.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다. 혈검을 들고 혈천명을 향해 걸어갔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혈천명이 웃었다. 피를 토하면서도 웃었다. 인정한다고, 무진이 이겼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천마신교는 자신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무진이 검을 들어 올렸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혈천명을 죽이면 천마신교의 사기가 꺾일 것이고 전쟁이 끝날 것이었다. 무진의 검이 내려갔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무진의 검을 막아섰다. 무진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림자가 형체를 드러냈다. 검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다. 백발이 휘날렸고 눈에는 핏빛 광채가 있었다. 무진의 눈이 커졌다. 저 노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혈천명보다 강했다. 아니, 무진보다도 강할지 모르는 압도적인 기세였다. 노인이 쓰러진 혈천명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무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이 열렸다. 목소리는 늙었지만 위엄이 넘쳤다. 오랜만이라고. 혈마의 후예끼리 만나니 반갑다고. 무진이 경계태세를 취했다. 이 노인은 누구인가? 혈천명의 스승인가? 아니면 천마신교의 숨겨진 인물인가? 노인이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은 혈천마존 진무열이라고. 천마신교의 초대 교주이자 혈천명의 조부라고. 150년 전 태어나 100년간 응고하며 수련했다고. 이제 후손이 위험에 처해 나왔다고. 무진의 얼굴이 청백해졌다. 150년, 100년간의 수련. 그렇다면 이 노인의 공력은 150년에 이르렀다는 말인가? 진무열이 무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 흥미가 담겼다. 천년 열매를 얻었구나. 대단하다고. 하지만 아직 어리다고.
100년은 더 수련해야 자신의 상대가 될 것이라고. 무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할 힘도 없었다. 혈천명과의 싸움에서 모든 힘을 소진한 상태였다. 지금 진무열과 싸우면 이길 수 없었다. 진무열이 손을 뻗었다. 검은 기운이 손바닥에 모였다. 무진을 죽이려는 것이었다. 무진은 피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너무 지쳐 있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 순간 누군가 무진 앞에 나타났다. 장무백이었다. 그가 쌍도를 들고 무진을 막아섰다. 그의 뒤로 농림의 호걸들이 쏟아져 나왔다. 장무백이 외쳤다. 혈월 광전을 지켜라! 농림의 호걸 1000명이 무진 앞에 진을 펼쳤다. 무진이 가르쳐준 오행진이었다. 호걸들의 내공이 하나로 모여 방어막을 형성했다. 진무열이 피식 웃었다. 하찮은 것들이라고. 그의 손바닥에서 검은 기운이 쏟아졌고 오행진을 향해 날아갔다. 방어막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때 성벽 위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무리민들이 뛰어내렸다. 화산파 장문인, 소림사 방장, 무당파 장문인, 남궁세가 가주, 구파일방과 오대세가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달려왔다. 그들의 뒤로 7000명의 무리민이 쏟아져 나왔다. 무림 전체가 무진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무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혈월 광조는 무림의 적이었다. 그런데 무림인들이 그를 지키려 하다니. 진무열이 공격을 멈추고 상황을 살폈다. 7000명의 무림인. 개개인은 약했지만 그 수가 문제였다. 진무열도 7000명을 동시에 상대하기는 버거웠다. 게다가 혈천명이 중상을 입어 전투 불능 상태였다. 진무열이 결정을 내렸다. 오늘은 물러나겠다고. 하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무진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무림 전체를 멸망시키겠다고. 진무열이 혈천명을 안고 하늘로 솟구쳤다. 경공이 아니었다. 비행이었다. 150년 공력의 고수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비행이었다. 천마신교의 대군도 후퇴하기 시작했다. 교주가 쓰러지고 마존이 물러났으니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다. 무리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겼다. 천마신교를 물리쳤다. 낙양을 지켰다. 중원을 구했다. 하지만 무진은 기뻐할 수 없었다. 진무열. 저 존재가 너무 강했다. 지금 상태로는 이길 수 없었다. 무진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져갔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부축하는 장무백의 얼굴이었다. 무진이 깨어난 것은 사흘 후였다. 낙양성 내의 한 저택에 누워 있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곁에서 의원이 약을 다리고 있었다. 무진이 일어나려 하자 의원이 말렸다. 아직 움직이면 안 된다고. 경맥이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한 달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무진은 그 말을 무시하고 억지로 일어났다. 문이 열리며 장무백이 들어왔다. 무진이 깨어난 것을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무진의 상태를 물었다. 무진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온몸이 아팠고 내공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하지만 누워만 있을 수 없었다. 진무열이 다시 올 것이었다. 그 전에 대비해야 했다. 장무백이 소식을 전했다. 천마신교가 서역으로 철수했다고. 당분간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모두들 알고 있다고. 진무열이라는 괴물이 존재하는 한 안심할 수 없다고. 무림 전체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무진에게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무림의 지도자들이 무진과 상의하고 싶다고 했다. 무진은 놀랐다. 무림의 지도자들이 자신과 상의를? 3년 전만 해도 무림 전체가 무진을 죽이려 했다. 그런데 지금은 협력을 원한다? 장무백이 설명했다.
무진이 천마신교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봤다고, 혈천명을 쓰러뜨리는 것을 봤다고, 우리민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혈월 광조는 적이 아니라 중원의 수호자일지도 모른다고. 무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수호자, 평생 복수자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수호자로 불리게 되었다.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어머니가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무고한 이들을 지키는 삶. 복수가 아닌 보호.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회의장에는 무림의 모든 지도자가 모여 있었다. 화산파 장문인, 소림사 방장, 무당파 장문인, 아미파 사태, 굴륜파 장로, 남궁세가 가주, 북해빈궁 궁주, 당가 가주, 제갈세가 가주, 사마세가 가주, 방방주, 농민맹 맹주, 장무뱃, 그리고 그 외 수십 개 문파의 대표들, 무림 전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무진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무진에게 쏠렸다. 긴장감이 흘렀다. 3년 전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다. 무진에게 굴복했던 치욕스러운 기억. 하지만 동시에 며칠 전의 기억도 있었다. 무진이 중원을 위해 싸웠던 기억. 혈천명을 쓰러뜨린 기억. 진무열 앞에서 쓰러진 기억. 복잡한 감정이 회의장에 가득했다. 소림사 방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혈월 광존에게 감사드린다고. 중원을 구해주셨다고. 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감사받을 일이 아니라고. 자신도 중원의 일부이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을 뿐이라고. 방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진무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무진이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해 지금 상태로는 진무열을 이길 수 없다고. 자신의 공력은 100년에 조금 못 미치고 진무열의 공력은 150년에 이른다고. 50년의 차이가 있다고. 무리민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혈월 광존조차 이길 수 없다면 누가 진무열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무진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무림 전체가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고. 개개인은 약해도 수천 명이 하나가 되면 진무열도 상대할 수 있다고. 진법이 필요하다고. 천하의 모든 무공을 결합한 최강의 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무리민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능한 일인가? 제갈세가 가주가 앞으로 나섰다. 자신이 해보겠다고. 제갈세가는 대대로 진법에 능했다. 천하의 무공을 결합한 진법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최소 석 달은 걸릴 것이라고.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석 달. 그동안 천마신교가 움직이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무리민들이 흩어졌다. 무진은 혼자 회의장에 남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진무열. 150년 공력의 괴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무진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소영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중원의 무고한 백성들을 위해. 무진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날 밤 무진은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도 함께 있었다. 낯선 노인이었다. 무진의 외조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가 무진에게 말했다. 혈마의 진정한 힘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고. 천년 열매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혈마 신교에 숨겨진 비급이 있다고. 그것을 찾으면 진무혈도 이길 수 있다고. 무진이 물었다. 그 비급이 어디 있느냐고. 노인이 대답했다. 천산의 혈월동굴 깊은 곳이라고. 천년 열매가 있던 나무 아래 봉인된 적실이 있다고. 그곳에
혈마 신규의 최종 비급이 숨겨져 있다고. 무진이 더 물으려 했지만 꿈이 깨졌다. 눈을 뜨니 새벽이었다. 무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천산. 다시 가야 했다. 무진은 짐을 챙겼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낙양을 떠났다. 천산으로 향하는 길. 이번 여정의 끝에서 무엇을 찾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가야 했다. 진무열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 중원을 구하기 위해. 무진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밤하늘에 붉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혈월이 무진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며칠을 쉬지 않고 달려 천산에 도착했다. 혈월 동굴의 입구에 섰다. 3년 전 이곳에서 천년 열매를 얻었다. 그리고 혈월 광존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또 다른 힘을 얻으러 왔다. 무진은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이 그를 삼켰다. 천년 열매가 있던 자리에 도착했다. 나무는 말라 죽어 있었다. 그 아래 땅을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진은 혈기를 끌어올려 땅을 쳤다. 땅이 갈라지며 그 아래 석실이 드러났다. 꿈에서 본 대로였다. 무진은 석실 안으로 내려갔다. 좁은 공간이었다. 중앙에 석대가 있었고 그 위에 오래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무진이 책을 집어들었다. 표지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혈마진경. 혈마신교의 최종 비급이었다. 무진은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이 책을 익히는 자는 혈마의 완전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대가가 있다. 수명의 절반을 바쳐야 한다. 무진의 손이 떨렸다. 수명의 절반. 자신의 남은 수명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절반을 바친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진은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혈마 진경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혈천마공보다 훨씬 심오한 내용이었다. 천년 열매를 복용한 자만이 익힐 수 있는 궁극의 신법이었다. 무진은 석실에 앉아 수련을 시작했다. 혈마 진경의 첫 번째 단계. 혈기가 단전에서 끌어올랐고 온몸에 경맥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고통이 밀려왔다. 천년 열매를 복용했을 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무진은 이를 악물고 견뎠다. 진무열을 이기기 위해서, 중원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 장무백, 농림의 호걸들, 자신을 지키려 나선 무리민들, 그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석실 안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었다. 무진은 오직 수련에만 집중했다. 혈마 진경의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점점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무진의 눈이 번쩍 떠졌다. 온몸에서 전에 없던 힘이 느껴졌다. 단전의 혈기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해졌다. 경맥이 확장되었고 내공의 용량이 몇 배로 늘어났다. 무진은 일어섰다. 주먹을 쥐어보았다. 힘이 넘쳤다. 이 힘이라면 진무열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진은 석실을 나와 동굴 밖으로 걸어갔다. 밖에 나서니 눈이 부셨다. 해가 떠 있었다. 무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산 아래로 내려가 날짜를 확인해야 했다. 무진은 경공을 펼쳐 산을 내려갔다. 첫 번째 마을에 도착해 날짜를 물었다. 대답을 듣고 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2달. 석실에서 2달이 지나 있었다. 제갈새가 가주가 진법을 완성하려면 1달이 더 남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더 급한 소식이 있었다. 마을 사람이 전해준 소문. 천마신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다. 진무열이 직접 낙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이미 일주일 전에 출발했다는 것. 무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일주일이면 이미 낙양에 도착했을 수도 있었다. 무림연합군이 버티고 있을까? 진법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무열을 막을 수 있을까? 무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온몸의 혈기를 끌어올려 최고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낙양을 향해. 혈마 진경으로 얻은 새로운 힘을 시험할 때가 왔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렸다. 낙양이 눈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무진이 본 것은 예상과 달랐다.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전투가 벌어진 흔적이 역력했다. 무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늦은 건가? 이미 늦은 건가? 무진은 성 안으로 뛰어들었다. 거리는 황폐해져 있었다. 건물이 무너지고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다. 무리민들의 시신이었다. 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 찾아야 했다. 무진은 거리를 달렸다. 성의 중심부로 향했다. 거기서 무림연합군이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 만약 아직 살아있다면. 중심부에 도착했다. 무리민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수천 명이 모여 있었지만 모두 지쳐 있었다. 부상자가 많았고 사기도 바닥이었다. 그들 앞에 진무열이 서 있었다. 혈천명도 회복해서 함께 있었다. 천마신교의 대군이 무림연합군을 포위하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진무혈이 입을 열었다. 항복하라고. 더 이상 저항해봤자 의미 없다고. 혈월 광조는 오지 않는다고. 도망쳤을 것이라고. 무리민들의 얼굴에 절망이 번졌다. 장무백이 이를 악물었다. 혈지는 올 것이라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다. 2달 동안 소식이 없었으니. 그때 하늘에서 붉은 빛이 쏟아져 내렸다. 모든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붉은 그림자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혈월 광존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기세가 느껴졌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기가 하늘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진무열의 눈이 커졌다. 저 기세는 설마. 무진이 땅에 착취했다. 무리민들과 천마신 교도들 사이에 섰다. 그의 뒤로 붉은 달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전의 혈월과는 달랐다. 훨씬 거대하고 훨씬 강렬했다. 완전한 혈월. 혈마 진경을 완성한 자만이 띄울 수 있는 진정한 혈월이었다. 무진의 입이 열렸다. 기다렸느냐고. 이제 끝내자고. 진무열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다. 처음으로 긴장한 표정이 되었다. 무진에게서 느껴지는 기세가 자신과 대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혈마 진경. 저것을 어디서 찾은 것인가? 진무열도 그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찾지 못했던 비급이었다. 무진이 그것을 찾아 완성한 것이다. 무진이 혈검을 들어올렸다. 검이 이전보다 몇 배는 강렬하게 빛났다. 진무열도 검은 검을 뽑았다. 2 혈마가 대치했다. 진정한 최종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무리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중원의 운명이 이 싸움에 달려 있었다. 무진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몸이 빛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2 검이 허공에서 충돌했다.